우리 앞뒤 접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요일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등병이 아주 추운 겨울날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 너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취사장으로 이등병이 소대장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가서 있는 고지곳대로 소대장님이 저 빨래하는데 추우니까 따뜻한 물 좀 갖다가 얻어다가 빨래하라 그랬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등병 주제에 군기가 다 빠졌다고 아주 야단만 맞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역시나 이 이등병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 너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얻어서 좀 빨래를 하지 그러냐, 취사장에 다녀와라. 그러니까 이등병이 이번에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취사장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야단만 맞고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행보관이 지나가다가 이등병을 보고서는 내가 손을 좀 씻고 싶으니까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보관이 쓰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이등병이 뜨거운 물을 성공적으로 얻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행보관이 이등병에게 그 뜨거운 물을 주면서 이 물로 빨래를 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손이라도 좀 녹여가면서 빨래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대장도 중대장도 그리고 행정보급관도 모두 이등병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등병에게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이 행보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가 누군가를 단순히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 참된 긍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긍휼의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면 많이 다루어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슬픔에 가득 찼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속에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는, 그리고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진짜 긍휼의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슬픔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wncast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풀이 죽어 있는, 자신감을 잃고 소망을 잃은 그런 모습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그런데 이 날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참 무섭습니다.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그늘 가운데 가리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들 옆에서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데도 절망의 그늘에 가려져서, 우리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알게 될 것인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나야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저 들으면서 가만히 함께 걷기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며 좋으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단순히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안겨주기보다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물질적인 보상이나 희망의 이야기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처의 치유가 아닙니까? 어쩌면 혹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즉석에서 마주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맞을 당혹한 순간을, 당황감을 유예하시면서 그렇게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고 고통의 순간을 외면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주님은 함께 듣고 걸으시면서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긍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동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동행에서 느껴지는 것은 참다운 긍휼이란 누군가를 생각하는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참된 긍휼이 있는 곳에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참 긍휼은 능력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지요. 참되지 못한 긍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되지 못하다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거짓된 긍휼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방식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는 참된 긍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등병이 이야기를 드렸지요.
소대장과 중대장 모두 긍휼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등병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참된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긍휼로만 이해한다면 많은 순간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어쩌면 일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문제도요. 그러한 긍휼은요, 때때로 의무적이고 어떤 순간에는 자기 보상 심리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배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왜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늘 하시던 행동이 아니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며 주님만 따라야 되겠다, 더욱 주님께 대한 그런 다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긍휼을 받아서 눈이 밝아지고 다시금 다음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기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갑니다.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참된 변화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다가오시거나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뜨겁게 확 들어올 때 우리가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뜨겁고 견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 왜요? 깨달아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나 같은 존재를 왜 그리 사랑하시는지, 왜 내가 아름답다 하시는지, 너는 존귀한 자라 하시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게 오셔서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서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깊이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긍휼이란 말씀드렸었죠. 누군가의 거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긍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긍휼이 늘 고통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는 순간요, 스스로 고립됩니다. 큰 고통을 만나면 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고통의 문제를 긍휼의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아주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분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가셔서 섬기시게 되시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셨어요. 자기도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을 계속 하시던 것을 내려두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겪으시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만나면서 이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 속에 홀로 갇혀 있던 내가, 나의 삶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립이 아니라 그 순간 서로가 연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긍휼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내란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참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누군가 혼자 겪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긍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픔을 지적하기보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겪고, 그 주님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방식으로 다시 소망을 찾게 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삶의 자리, 진정으로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아왔고 다시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긍휼은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때때로 보면요, 참 아픈 일입니다. 돕는 사람은 계속 도와요. 때로는 보면 도움받는 사람은 계속 도움받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고착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긍휼을 베푸는 자도 항상 긍휼을 베푸면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도움만 받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나서 다시금 사명자의 가로 나아가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도 주님을 만났노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사명의 삶을 살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몇 주 전에 은사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은사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베풀기만 합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각각 넘치게 하신 것은 이런 은사를 베풀 때에 저런 은사로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러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하시사 서로 속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주를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와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주님의 기쁨 되고 교회가 활력을 얻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넘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도움만 받았다면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감사하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상처와 슬픔에서 치유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긍휼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 속에 있던 아픔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인지 그들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구나, 좀 호되게 꾸짖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처음부터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과 새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꾸짖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제자들을 향한 정감 어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제 두려움의 벽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지가 개벽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락원을 꿈꾸시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얘들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지금까지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가던 낯선 사람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도 이 낯선 분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이제 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망에 걷던 제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있던 그들의 눈이 마침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참된 긍휼, 진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도 될 고통을 니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고통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진 커다란 놀라운 능력의 역사적 사건의 일부분이란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참된 긍휼이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으로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피해자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세상에 저런 가슴 아픈 괴물로 변해버린 가해자들로 인해서도 마음이 아픈 것.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도덕한 그러한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긍휼은 고통당하는 인류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것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자아의 일로 인식되는 순간 마침내 우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고통으로 긍휼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진 자의 도덕적 보상 심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3월에 구역 모이실 때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부분, 또 나누실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체성도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긍휼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고리를 만들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되고, 작은 시골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순수한 한 아이가 몇백 원짜리 벽돌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단지 커다란 건물이나 유명한 건물, 병원을 짓는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일들을 또 꿈꾸게 하고 또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긍휼이 능력인 것은요, 그 긍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삶의 일부가 되어주고 고통의 일부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훈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잘못해왔던 우리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보상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긍휼을 생각하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긍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